추수감사 예배를 마치고 떡을 가지고 신방을 이렇게 쭉 다녔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 또 연로하셔서 거동하기가 너무 힘에 부치시는 성도님들 찾아뵈려고 갔는데, 제가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희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39분이 이제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데, 보니까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함께 뜻을 모아주시니까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근데 어제 이런 증언을 제가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녹음하는 일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인 거예요. 그냥 허투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녹음을 하고, 또 우리 자손들이 내가 이제 이 땅에 이제 없고 나면 남아있는 게 그 음성이니까, 근데 우리 할아버지 이렇게, 우리 할머니 이렇게 다 틀려 읽는 게 들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 또 마음에 걸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쭉 잘 읽어야 돼. 주님, 그리고 잘 읽다가 중간에 알리니 그래야 되는데 알리로다 이렇게 다시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말씀 이거 허투루 이렇게 실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틀리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그냥 다시 녹음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아시죠? 이 다시 녹음을 하려면 거기다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이렇게 해서 쳐넣어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시 또 새로 이렇게 해서 몇 장 몇 절이라고 쳐놓고, 몇 장이라고 쳐놓고, 다시 또 각오를 다져가지고 또 읽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그들이 듣건대. 다시 지우고, 다시 쓰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이렇게 잘 안 되지. 내일 아침에 일찍 읽어야겠다. 주여. 그리고 또 잠들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들으셨죠? 저도 지금 이게 틀린다, 이렇게 이따가 이제 끝나면 틀렸다는 얘기 말씀드려야지 그러면서 읽으니까 저도 오늘 두 군데 틀렸어요. 이게 앞에서 제가 읽을 때는 참 이렇게 잘 읽혀져요. 그래서 저도 녹음을 여기서 그냥 여기 서가지고 마이크를 들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생각을 하고 다른 데 마음이 이렇게 가 있으니까 틀리게 읽혀지는 거예요. 이 고민을 저도 한 고민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크게 들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 토시 하나도 안 틀리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뭘 더 기뻐하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읽다가 좀 틀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속으로 그냥 읽어요. 그전에는 우리 이윤희 집사님이, 저는 제가 막 읽을 경황이 없고 그러면 그냥 목사님 읽으신 거 우리 애들한테 보내요. 그 얘기 듣고 제가 귀가 번쩍 뛰어가지고 잘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날 또 그때부터 또 막 더 신경을 써서 읽으니까 이게 더 잘 안 읽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 누가 그냥 내가 올린 거 누구한테 보내든 틀어놓고 아침에 일할 때 그 목사님 낭독한 거 귀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저 그거 틀어놔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아멘, 잘 들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 자꾸 틀렸는데 이번에 이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만 저는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읽으시다가 또 틀렸네. 그 다음날 또 읽는데 또 안 읽혀져가지고 말씀 읽는 게 스트레스가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자유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그렇다 하는데 아니다라고 읽으면 그건 다시 읽어야죠. 근데 그거 말고 토시 틀린 거, 면대 고라고 읽거나 이다 했는데 이며라고 읽는 거 그냥 주여 하고 그냥 계속 읽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말씀을 읽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도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뭐 저만 틀리는 것처럼 왜 틀리지 하는 표정 짓지 마시고 말씀 읽으시다가 이며 이고 뭐 이런 거 틀리신 거는 주님 그리고 그냥 담대하게 읽어 나가세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진짜 설교를 요즘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니까 설교 들으신 분들이 막 이렇게 피드백을 하세요. 피드백인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반응을 전화해 주시는데 제가 대목은 이렇게 좀 버벅거렸다 이러는 거 그게 제가 봐도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잘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아. 근데 들어보면 전달이 잘 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로 덮으시는구나라는 것을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나라는 것을 제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그냥 오늘 말씀은 내가 이걸 좀 잘 전달을 못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남았을 텐데 제가 정작 들어보니까 그게 잘 전달이 되는 것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은혜로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채워주세요. 틀리게 읽은 것도 그냥 넘어가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마음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본심을 중심을 오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읽어드리고 싶다. 그 마음을 지키세요. 그리고 읽으시다가 아이고 주님 이러고 그냥 계속 읽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머지 부족한 것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쭉 우리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게 됩니까? 사도들이 사실은 우리와 성정이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면 피곤했고 배고프면 배고파했고 욕심에 이끌리기도 했고 두려운 것이 찾아오면 그것 때문에 덜덜덜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기도 한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셔야 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적과 표적을 많이 드러내시고 예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진 주님의 은혜로 덮어진 사람을 보게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입을 열어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입을 열어서 전했던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주님이 그렇게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예전에 그들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었던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 내가 잘 알지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것을 다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버리셔서 그 십자가에 담그셔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담구어져서 우리의 어그러져 있는 것 깨어져 있는 것 금간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버리게 하시는 은혜 아구까지 차오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실 일. 그 하실 일이 뭡니까? 오늘 30절에 그 하실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30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나가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에요. 우리랑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던 사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 병든 이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옵소서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이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때,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실 때 이제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셔서 사람들이 그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네.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일이지? 야, 하나님 정말 멋지시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그들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잘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는 사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나타내셔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버리시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역전시켜 버리시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누굴 통해서요? 이건 뭐 이제 이 정도는 하셔야죠.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아멘.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나보다 체험이 많은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나랑 달리 모태신앙이 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나를 통해서. 늘 말씀 읽어도 까먹고 그냥 말씀 포기할까? 그 말씀이 잘 안 읽혀. 나 은혜가 없는 사람인가? 그런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권능을 나타내셔서 이적과 표적까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를 드러내셔서라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마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주가 되는 거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분별해내기 어렵고 이 혼탁해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뚜렷하게 서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 아픔이 좀 있었잖아요. 찾아뵀던 목사님들, 또 기관장들이 이구동성으로 개군 영광교회 때문에 전도문이 닫혔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뭐 한 분이 하신 얘기면 그러나 보다, 그분은 또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럴 텐데, 만나는 분들마다 그 얘기하세요. 제가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다 우리 때문에 전도문 닫혔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영광을 다시 찾을 것이다. 누가 찾는다고요? 내가 내 영광을 찾겠다고 하셨어요. 그게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이랬으면 엄청 부담됐을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가 내 영광을 찾을 것이다. 그게 저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주님이 하신다. 나는 그냥 거들 뿐이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읽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옛사람을 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셔서 성령에 나타나시는, 내 말에 권위가 있게 하시고 내 말이 범인과 같지 않게 하시는 은혜, 내 말에 할 말을 담아주시는 은혜, 그 다른 말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내가 옛날에 했던 말, 부정적인 말, 아유, 안 돼. 난 몰라. 못해. 그렇게 얘기했던 그 말을 주님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의 말이 바뀌어지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새 언어로 선포되어지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곳에 함께 순종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복잡하든지 관계없어요. 이 일이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관계없어요. 그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타내시면 모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 혼탁해져 버린 시대에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버겁고 힘들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그 사실을 입을 열어서 순종함으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실질적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이죠. 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전에도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근데 여기 또 다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드러나셨던 각 사람에게 임해 있는 성령이 다 임하여 있는 것을 다 알게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상태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어느 한 부분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나머지 부분은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신다는 것은 불을 탁 켜면 어두움이 이곳에 더 이상 있지 않은 것처럼, 불을 탁 켜면 그 전에 이것이 다 어두움이었는데 불을 켜는 순간,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이곳이 다 빛으로 변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시고 사랑으로 전부가 되시는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입을 열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변화와 회복에 하나님의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결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결의 은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성결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2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그 마음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우리는 자기 사랑 때문에 욕심에 이끌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삶을 그 욕심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자기 욕심을 이끌어오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의 은혜를 입게 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돈,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거머쥘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챙겨야지, 이거 언제 또 챙겨? 지금 챙길 수 있을 때 바짝 챙겨. 챙기지 않아도 주님께서 필요하면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욕심에서 자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셔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면 욕심 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분이 챙겨도 나부터 챙겨주시지. 근데 내가 뭘 더 그냥 필요할 때마다 말씀드리나? 그때 주시는데. 그분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나에게 제한이 없으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여 사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서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그래, 너 갖다 써라. 너 남냐? 내가 좀 써도 될까? 그렇지, 이거 하나님의 거니까. 그래, 그래도 너한테 주신 거니까 잘 관리해야 돼. 그리고 갖다 쓰는 거예요. 소유를 다 팔아도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언제 또 모으나. 주님이 주시면 채워지니까. 몸이 아파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생명의 주님이 나에게 또 허락하시면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올라가시면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니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담대한 것입니다. 여기가 찔리고 이거 여기 위 아니야? 빨리 병원 좀 가봐야겠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고쳐가지고 쓰시려고 그러나, 또 무슨 은혜를 베풀려고 그러시나, 일단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어놓으신 병원에 가봐야겠군.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또 하시려고 하시나 보네. 주님, 이번에는 멋지게 한번 같이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주장을 가지고 욕심에 치우쳐 살아가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꼴배기가 싫어요. 나도 그런데 내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싫은 거예요. 언짢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안 되는데, 한 마음이 안 되는데 한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판단하면서 손가락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전 이게 뭘 증거했을까? 부활을 증거하는데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하늘에 올라가셨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Now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분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이제 염려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이제 욕심에 치우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는 사람, 빌기를 다하며 이 땅이 진동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모두가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의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자칫 초대교회의 역사가 그 이적과 표적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요, 지금은 우리의 방식대로부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역사들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렇게 내가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이 땅이 진동하는 것과 같은 분명하고 뚜렷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해주시되,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주님, 평범한 연약한 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를 통하여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선포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결한 세대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실버 처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신 어르신들과 헌도들을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육신에 병들어있는, 마음이 병들어있는, 육신이 약하여서 하나님 날로 후패해져가는,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 크신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며 새 언어로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큰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목소리 높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빌기를 당함에 그 땅이 진동한 것과 같은 역사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